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수하고 누담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 명 5,000명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의 그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축제나 또는 이렇게 찬양 예배나 이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어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쓸쓸함이나 그 적막감 그런 것들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은 그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이게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서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이런 찬양곡이 있는데 이 곡의 탄생 배경은 영국의 와포드에 위치한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좋은 사운드라든지 음향이나 그런 화려한 조명들 이런 것들에 더 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양 예배 때에는 반주도 없고 마이크도 아예 없애고 오로지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 찬양을 드렸지만 마이크도 없고 반주도 없으면은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거기 익숙해지고 정말 온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음향이라든지 사운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찬양 인도자였던 맷 레더먼이라는 자가 그 경험한 걸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막 끝난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인 거죠.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이렇게 건너편 베세다로 옮겨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좀 축제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배도 부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거죠. 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고 그 축제의 분위기, 흥분됐던 그 분위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근거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아마 군중들로부터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유대인들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그 사람들 다 해산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다시 이렇게 건너편 배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희가 4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라고 하셨다. 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면은 사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다의 폭풍을 만나서 그것을 그냥 멀리서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사투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들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때에 우리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분이 그 스승이 지금 옆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너무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폭풍을 만나서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호수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 호수예요. 호수인데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바다의 바람이 만나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태풍도 보통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혹시 스리랑카에도 이런 분지 호수가 있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돌풍을 불었기 때문에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 돌풍을 일으켜서 갈릴리 호수에 보통은 이 넓이가 12에서 13km 정도이기 때문에 2-3시간 정도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건너편으로. 근데 저녁에 출발해서 그 새벽까지 한 7시간이나 8시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배는 반 정도밖에 가지 못했던 거죠.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돌풍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고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다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배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의 그 경험이 이 배를 한 치 앞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파도 성도 여러분, 스리랑카 우리 요한스누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 가운데 태풍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쩌면 누구는 또 이 태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 현실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서 진짜 차마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턱까지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에 순종을 했죠. 그러면 좀 이렇게 순탄하게 배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죽음 같은 풍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사실 이렇게 인생도 잘 풀리고 좀 평탄해야만이 예수 믿는 맛도 나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그러니까 이 인생에 만나는 파도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험난한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강해지지만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열심히 러닝을 합니다. 한 10,000보 이상. 요한서 10,000보 이상 걸어본 적 있나요? 네, 없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러닝할 때, 이어폰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걸으면서 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강인한 체력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은 자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담이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마다 만지가 그냥 바로 해주면은 그 아이는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기다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요. 요한서 자전거 탈 줄 아나요? 네, 자전거 탈 때 처음에 혼자 바로 자전거 탈 수 있나요? 아니죠. 뒤에서 처음에 아버지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면 자녀는 그게 자전거가 자기 힘으로 타는 거가 아니라 부모님이 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결국은 혼자 자전거를 탈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부모는 자녀가 할 수 있게끔 다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건강한 부모인 거죠. 요즘은 또 캥거루 적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의 그 안전한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본인이 노력을 해서 독립하는 게 건강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풍랑을 만났던 거죠. 하나님의 풍랑.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훈계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훈련하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죠.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방금 전에 5천 명,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어른이 장정이 50명이니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지금도 4인 가족이잖아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고작 어린아이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신 거죠. 축사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야외 하나님인 것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풍랑은 바로 그 깨달음을 위한 그런 수업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 눈에는 힘들게 사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멋지게 보였을까요?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유령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못 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바다나 평안한 삶의 현장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도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멀리서 산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신음소리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낮은 힘든 그 한마디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은 몹시 애쓰는 것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제자들을 바라보시듯이 우리의 상황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수가 엎드리는 것도 보고 누담이 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바라보고 계신 거죠. 48절 끝부분에 근데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데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은 구약의 언어로 좀 읽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약에서 지나치심은 하나님의 그 현원하심, 신적으로 계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압을 지나칠 때에도 출애굽기 33장이나 34절에 보면은 이 지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동굴 어귀에서 엘리압을 지나치실 때 열왕기상 에도 보시면은 요 지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9장에서 욥합을 지나가실 때에도 모두 이 지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모두 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하나님 이 지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오파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동일한 언어로 그날 그 제자들 앞에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이를 걷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냥 물질적으로 배고픔이라든지 어떤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병적인 고침을 통해서 그렇게 그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셨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지나치지 못하게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은 금방 잊어버리죠. 방금 말씀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앞부분에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은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유령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꽃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누담도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내가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SBS를 하는 것도 나의 지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DTS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느껴지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지나치시는 것을 멈추시고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나갔다면 우리가 그 계시의 하나님을 바라봤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시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방향을 낮추어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패턴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신 거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누담과 요한스, 네. 궁금한 게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 예배 드릴 때 동안은 앉아서 예배 드려요.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기적의 떡을 이렇게 뗐던 그 제자들, 불과 몇 시간 전에 기적을 들고 떼고 그 축제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시 비명을 지르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배부를 때 고백하는 신앙은 어쩌면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풍랑 속에서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 내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이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삼키려는 이 파도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 오시는 강사님들도 가끔씩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1990년도에 이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그 소행 비행기를 조종을 하다가 야간 비행을 하였는데 그만 대서양 상공에서 추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는데, 이 사고의 핵심 원인은 케네디 주니어가 그러니까 비행 운전이 불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기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고 합니다. 밤이었죠. 바다는 완전히 깜깜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인간의 그 시각이 완전히 도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감각만 의지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기울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추락을 해서 죽게 된 거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공간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캄캄한 밤이나 구름 속에 비행하다 보면은 내 몸의 감각은 비행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서 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숙련된 조종사들은 야간 비행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나 감각을 다 버리고 이 인공 수평회를 붙잡고 비행을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들은 실질적으로 이 케네디 주니어처럼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반대의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선택이 그 비행 조종사들을 살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상당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했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근데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의 경험이나 감각은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더 바다를 무섭게 하고 호수를 더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불안할 때가 가끔씩 있죠. 그리고 그 불안이 오면 또 두려움이 같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부모의 탯줄에서 끊어질 때부터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그때 우리 울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는 우리의 그 불안, 그 최초의 불안이 시작되는 거죠. 두려움이.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는 이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모자무사라는 그 JTBC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넷플릭스에서 아직 끝까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라는데 인생 전부를 거는 것 하다. 인격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 인간이고 싶은 욕망. 잘나서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망가져서라도 특별해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러나 그 주장은 늘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모임 가운데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관계 가운데 아니면 또 사역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나의 무가치함을 아니라고 증명하지 않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AI가 많이 이렇게 활발화되어 있고 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직업들이 금방 없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버려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파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인 방향을 상실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기도를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익숙한 목소리, 감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났어. 하나님 안 계셔. 너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각은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의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시스템, 그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상황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강의하셨던 분들 중에 죄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죄가 둥지를 틀게끔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안에 상황들은 염려나 불안이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더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이나 느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믿음은 이렇게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풍랑 위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흔들리는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행조종사가 살기 위해서 인공 수평열을 잡고 있듯이 우리도 날마다 세상이라는 그 전쟁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항상 가립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만드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과거의 그 은혜를 또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5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깡몽을 자주 꾸더라고요. 키가 크려고 그러는지. 그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막 방으로 뛰어가죠, 아이 방에. 그리고 불을 켜기 전에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은 불이 켜지지 않아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의 두려움은 다시 잠재워지고 우리는 다시 평안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두려움의 자리로 내 폭풍의 그 한가운데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풍랑을 없애기보다 그 풍랑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배에 오르시면은 바람은 자연적으로 잠잠해져요. 내가 그 바람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그친 물결을 잠재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젓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리면은 자연적으로 그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무뎌진 신앙 습관들을 버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풍랑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인생의 밤은 여전히 깊고 바람은 이렇게 맞바람으로 불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르져도 한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상황처럼 나의 상황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그 밤사경을 뚫고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느낌을 붙잡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배에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인생의 배에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의 배에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아 형제가 지금 1대1 하고 있는데 1대1 책 앞에 보면은 이렇게 배 키가 있습니다. 사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 있죠? 네. 이 키가, 1대1 책자 앞에 있는데 이 키가 키예요. 인생의 키. 이 키를 예수님한테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풍랑의 키를 맡겨드리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에 가끔 견적이 안 나올 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길에서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은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 거룩한 파도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살아갈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 예수님한테 맡겨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